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무슨 기적입니까?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했어요. 물로 된 포도주.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은 이 제목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물로 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포도주의 성분에 포도주를 분석을 하면 거기에 H2O라고 하는 물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당, 또 그리고 복합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포도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물이 생성된 것이지 처음부터 물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 포도가 다 익으면 포도를 따죠. 따가지고 압착기에 넣어가지고 압축을 시킵니다. 압착을 해서 즙을 만들어요. 즙을 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숙성을 시키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물을 집어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좀 색깔만 이렇게 넣으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다가 한동대학교, 포항에 가면 기독교 대학교가 있어요.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믿는 아내와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뭐였냐면은 교회에, 주일날에는 교회에 함께 다닌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돼라고 했어요. 말도 안 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상온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분의 얘기예요. 이것은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핵융합 반응이 상온에서 일어나려면 온도가 몇 도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몇 도 돼야 되는가? 태양 중심부 온도의 약 7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억 도가 돼야 된다. 1억 도씨가 돼야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7번이 나옵니다. 7번. 여러분, 왜 7번만, 예수님이 7번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굉장히 많은데 7번만 적었어요. 의도적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7이 많이 나오고 또 3이 나오고 4가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합한 것이 7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층천, 이게 다 3이에요.
하늘을 구성하는 숫자가 3입니다. 땅을 구성하는 숫자는 몇이에요? 4입니다.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방향도 뭐예요? 4방향이잖아요. 동서남북. 이게 땅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3과 4를 합한 게 7이에요. 그래서 7일, 7가지 기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했는데 그걸 다 열거하지 않고 일부러 7,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또 한 가지 또 완전수가 뭐냐면 12입니다. 12는 뭐예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한 것, 곱한 것이 10이에요. 3, 4, 12. 그래서 12지파, 12아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7번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적이라는 것이고, 그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7번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잘 읽었으면 거기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적을 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헬라어로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기적은 뭐라고 하면 테라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표지판이 있죠. 도로 표지판은 뭘 얘기합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오클랜드 시티로 갑니다.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면 왕가노이로 갑니다. 이게 표지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처음 설교할 때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단순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드러내는 표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표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표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 결혼식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겠죠. 그런데 요즘 실제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그 주인공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에 갔어요. 어저께. 그래서 낮에 하루 종일 그냥 결혼식에 가 있었는데 갔더니 어저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랑 입장 때 뭐라고 하냐면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랑 입장 그래요. 그럼 앉아서 박수를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부 입장할 때는 뭐라고 해요?
오늘 결혼 예식에 꽂히고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도 있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가는 일도 있고 결혼과 또 이혼과 만남과 헤어짐과 합격과 불합격 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누구를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우리 또 학생들 나중에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신랑 신부인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혼 예식도 보면 마지막에 어저께도 은혜가 굉장히 넘쳤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결국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아멘으로 고백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집의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데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실 것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굉장히 오래 하죠. 나중에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의 혼인 그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혼인잔치를 할 때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놔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늘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고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가?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갔는데 커피가 떨어졌대. 카페에. 좀 얘가 안 맞나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설교를 안 한대. 이게 조금 더 좀 마음에 드는가? 어쨌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또 옆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 혹은 영적인 기쁨 이런 것 등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한 번씩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계획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업의 실패,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리고 마음의 상처, 우울증에 시달리며 메마른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우리의 기쁨과 활력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를 찾아가서 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지금 저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술을 파는 데가 그렇게 해서 술을 팔아서 많은 양을 놓고 파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시 포도주를 담그려면 오랜 시간에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록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 즉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결핍이나 위기는 무엇인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그 문제를 나누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죠. 여러분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알립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모르고 주인만 알았을 거예요. 주인만.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의 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요청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자여라고 했어요. 옆에 어머니 앉아 계신데 우리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죠, 그죠? 여자여. 여러분 이게 어머니에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한 것이 참 용납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자여라고 한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면 귀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부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부인. 그래서 이게 존칭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낮춰서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존칭으로 해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존칭의 의미가 있더라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귀내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귀내라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4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2번 사용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또 한 번이 어디에서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요한, 지금 요한이 쓴 거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럴 때 여자여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이 2번 쓰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디에서 쓰냐면 마리아에게 2번 썼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사마리아 우물에 나오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라고 써요. 여기 또 똑같이 귀내를 써요. 그리고 또 한 번은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할 때 여기에서 이 여자가 할 때 귀내를 써요. 이렇게 4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존칭어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썼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뒷부분 그래야지 바른 해석이 돼요. 4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갑자기 무슨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의 공적인 그런 삶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속사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내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로서 피조물이며 구속의 대상인 한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두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리아는 5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는 자신에게 말을 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육적인 아들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그냥 자신과 같은 사람이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로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서 바뀌게 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라는 것은 물의 맨 끝이 아귀예요. 거기까지 완전히 채웠다는 것이에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시는데 어떤 항아리인가? 6절에 나오죠. 6절에 어떤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채우라고 하는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항아리였어요. 이게 뭐냐면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함을 위해서 손을 씻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많은 손님으로 인해서 항아리의 물들을 많이 사용한 뒤였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 6개를 모두 그 입구까지 그 아귀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고 10절에 보면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것이에요? 단지 물로 포도주를 바뀌게 해서 위기의 혼인잔치 분위기를 다시 살린 것.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고 메마른 심령을 혼인잔치의 환희와 기쁨으로 채우신 것이죠. 그 전에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로 기뻐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좋은 포도주로 기뻐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의 비어있는 우리의 항아리 메마른 심령에게 명령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나의 갈급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빈 항아리를 새 포도주로 채우셔서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기도문입니다.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나의 갈급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빈 항아리를 새 포도주로 채우셔서 주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환희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하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의도,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표적의 목적 하나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게 뭐예요? 그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패배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이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빈 항아리 같은 나의 심령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가장 최근에 갈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아뢰어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기쁨과 풍성한 구원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나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메말랐고 감격이, 첫사랑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 만나는 기쁨과 환희와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갈수록 세상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만난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식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급한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 삶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식었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만남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